자, 에피크로스 악파에 관련된 2020년 대비 6월 평가원을 좀 해제를 한번 해볼게. 에피크로스 악파. 자, 일단 구조도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깔끔하지? 근데 이 제시문은 사실은 2020년 대비 6월 평가원에서 약간의 좀 주목해야 되는 제시문이기는 해. 일단 난이도가 좀 조절이 됐고 약간 옛날 스타일. 몇 년 전 뭐 선생님 표현으로는 1세대 구조도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뭐 6분당 5분당 시간이 딱딱딱 정해져 있을 때 그런 구조도 형태로 나왔고 약간 좀 난이도를 조절하는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이거를 이제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 얘가 이제 X가 요렇게 있고 고대 그리스 요렇게 시작을 해서 실질적인 우리 에피쿠로스 설명을 할 거야. 설명을 한 다음에 그 에피쿠로스를 세 가지 범주를 가지고 그치? 설명을 요렇게 해줘. 그래서 첫 번째 범주는 신과 관련된 거, 두 번째는 인간 관련된 영혼과 육체의 관계, 그래서 죽음에 대한 어떤 사후세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자연과 관련된. 그래서 자연학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주체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치? 그래서 이제 윤리학이란 개념이 나오고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럼 요 세 가지 범주는 아까 위에서 설명한 거고 여기서부터 벗어났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야.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의 어떤 제시문을 한번 보면서 한번 같이 가볼게. 근데 제시문이 여기 있어. 이렇게 있으면 좀 한번 읽으면서 한번 천천히 한번 가볼게. 참 재밌지. 할 때마다 약간 조금 어려운 것 같아. 약간 요새 컴맹이란 말도 안 쓰지. 자, 시작을 해봅시다. 열어보시면 자, 일단은 첫 번째 문단에서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면서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은 신에 의해 우주가 운행되는 믿는 결정론적 세계관 속에서 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이 야기한다고 생각되는 자연재해나 천체현상 등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돼.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당대 사람들의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렇지? 전개하였다. 사상을 전개하였다. 그래서 첫 번째 제시문은 일단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핵심은 이제 신인 것 같아. 신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연재해라든가 천체현상에 어떤 영향을 줬고, 그러니까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신에 대해서 그치?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삶이 신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결정론적 세계관에 빠져 있었다. 그치? 자, 두 번째 문단, 요 문단인데, 뭐 쭉 읽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낫겠다. 두 번째 문단이 요 부분이야. 요 부분에서의 포인트는 이신론이야. 그래서 이제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학파로 온 거야. 와서 이신론이라고 하는 걸 이제 볼 거야. 이신론을 보시면 신이 우주와 우주 사이에 이렇게 존재한대. 신이. 그리고 불사와 행복한 사람이래. 불사와 행복한 존재로서 인간 세계에 그렇게 이제 관심이 없는 거지. 그치?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행복도 자율적 존재인 인간 자신에 의해서 완성되는 거야. 얘도 자신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 자, 그거에 비해서 색깔을 좀 바꿔보자. 좀 잘 보이는 색깔로. 그거에 비해서 이제 다음 단계에서 에피쿠로스 학파가 인간의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설명해. 인간으로 넘어온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신에 대한 얘기였어. 두 번째 문단에서는 요 문단에서 이제 인간에 대한 얘기고 중심이 어떠냐면 영혼과 육체에 대한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쪽 보시면 영혼과 육체 이건 이제 인간에 대한 얘기인 거고 이 영혼과 육체의 관계가 영혼도 육체처럼 아주 미세한 입자로 되어 있다. 이 전제가 좀 중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함께 생겨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육체가 상처받으면 정신도 고통받고 육체가 소멸받으면 정신도 소멸된다. 이 결론이 뭐냐면 결국에 육체가 소멸돼서 죽으면 사후 심판 이런 거 없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간이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문단의 어떤 포인트야. 이제 계속해서 한번 가볼게. 색깔을 바꿔가면서 재밌다. 자,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 문단은 에피쿠로스 학파의, 그치? 자연학에 대한 설명, 우주화에 대한 거, 그치? 이제 확장이 또 되네. 구조도로 그리면 요 정도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세 번째 X 다시는 자연학이다. 그래서 자연을 구성하는 원자가 수직 낙하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봤더니 옆으로도 사선으로도 운동하고 혹은 원자가 서로 띵띵 부딪혀 갖고 튕겨서 나가기도 하고 이동해서 막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결론이 뭐냐면 우연적인 운동이라는 거야. 우연적 운동. 됐지? 우연적 운동이라는 거야. 이런 원자로 이루어진 우주가 그럼 어떻겠냐고. 우연적 산물이라는 거지. 어떤 신의 의도나 이런 거에서부터 벗어난. 그래서 인간의 삶에 신의 어떤 개입할 여지가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주체적으로, 그치? 자유의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도 또 나오지. 자, 그럼 여기서 인간은 필연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이 필연성은 다른 말로, 그치? 신의 어떤 의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주체적이게 되고, 이게 바로 뭐야? 자유의지고. 중요한 단어 여러 개 나오네. 그 다음에 비결정된 게 결국엔 필연적이지 않다라는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벗어난 거야. 필연성은 아닌 거야. 자,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을 보면, 에피쿠로스는 이런 토대로 나오는 게 바로 윤리학이야, 윤리학. 그래서, 문제에서는 사실은 꼭지를 기억 니은을 어떻게 줬냐면 일단 이신론의 기억 줬고 자연학의 니은 줬고 여기 맨 마지막 문단에 나오는 윤리학에다가 디귿을 줬어. 그치? 봐봐. 그래서 윤리학은 결국엔 인간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가치론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가치를 제시한 거야. 그래서 신의 개입이나 우주의 필연성이나 사후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인간이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그럼으로써 자신의 어떤 쾌락과 안정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자신의 삶을 자율적 주체적으로 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치? 영원히 안정된 상태에서 행복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의 어떤 이론이었어. 그래서 문단은 사실은 여기는 인간, 그 다음에 있어? 자연 이렇게 나오고, 이게 결론적으로 윤리학까지. 그러니까 요 세 개가 합쳐져서 윤리학이라고 하는 결론을 낸 거야. 그지? 문단으로는 이렇게 보면 되시고요. 구조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X는 결국엔 에피쿠로스 학파의, 그치? 철학인데, 그거를 갖다가 신과 관련된, 인간과 관련된, 자연과 관련된, 그치? 이렇게 봤고, 그 결론이 바로 윤리학이다. 에피쿠로스의 윤리학적인 그런 결론들을 내렸어. 자, 그래서 이제 문제로 한번 볼게. 자, 19번 문제는요, 표제와 부재 문제인데, 이거 진짜 옛날 스타일 문제거든? 그러니까 지금 2020년 대비의 문제에서 평가원이 정확히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약간 옛날 형태의 난이도가 지금 최근 한 2, 3년 동안 굉장히 올라갔잖아. 제시문도 3개로 줄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이론으로는 거시구조도라고 하는 형태로 되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얘처럼 그냥 단순하게 이쁘게 잘 나오는 1세대 형태의 구조도, 이런 것들을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문제도 약간 옛날 문제를 주고 있고, 그치? 일단 표제 부재 문제가 나오면 일단 표제부터 봐야지. 그리고 우리 기준으로 이제 X, Y, Z라고 하는 걸 좀 살펴봐. X가 뭐였어? 그치? 제재였어. 제재. 화제였고, Y는 주제였고, 그치? Z는 뭐였어? 구성이었지, 구성. 요 세 개 중에 보는 거야. 그래서 X를 먼저 봐. X를 봤더니 에피쿠로스 사상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다 나와 있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X 갖고는 해결이 안 돼. 그리고 이제 봤더니 성립과 배경이다, 목적과 의의다. 이제 전체적인 걸 좀 봐야겠지? Y적인 면선을 봐야겠지. 여기서 사실 정확히 읽으면 이제 제껴지긴 할 거야. 비판과 옹호 아니잖아. 논쟁과 이견? 애매한 거 같은데? 현대적 수용, 이거 아니지. 그치?
그러면 성립과 배경이냐 목적과 의의냐 뭐 이런 건 조금 애매할 수가 있지.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뭐 때문에 이 Z 때문에 Z가 뭐야 구성이었잖아. 구성 어떻게 됐었어? 세 가지로. 여기 보면 이신론적인 거 그치? 영원 자연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졌었잖아.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야? 신, 인간, 우주를 이게 Z야. 그치? 그러니까 목적과 의의 이때 다시 확인하는 거야. 맞네. 이건 거네.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을 중심으로 이게 페이크가 있었던 게 제시문에서 약간 맨 처음에 자연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상을 전개했다 이 말이 있으니까 애들이 그거 본 친구들은 틀렸어.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에 그냥 그 말이 있거든 마지막 부분에.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확장이 돼 갖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중심이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관계라 그랬으니까 그것도 좀 이상해 사실은.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자연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상을 그러긴 했어. 그래서 신, 인간, 우주를 중심으로 이렇게 답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20번 문제는요. 기억에서 디귿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기억이 뭐니? 기억이. 이제 정확하게 잡아주고 여기다 그냥 위에다가 문제를 풀 때 적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예를 들면은 뭐 기억은 이신론. 그치? 기억이 이신론이었고 니은이 자연학이었고 디귿이 뭐였어? 윤리학이야. 그러니까 뭐가 빠진 거냐면 니들 뭘 알아야 되냐면 가운데 사실은 인간, 영혼과 육체 이건 빠졌고 그치? 마지막에 Y에 해당하는 윤리학이 지금 디귿이야.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읽어줘야 돼. 그러니까 딱 적어놓고 얘기를 해. 그럼 이신론은 인간이 두려움을 갖는 이유를 아니지 안 갖는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이유를 얘기를 했지. 니은과 디귿은 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 뭐 니은이 자연학이었으니까 뭐 방법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가능성. 근데 여기서 이미 틀렸잖아. 그치? 자, 기억은 우주가 신에 의해 운행된다고 믿는 근거를 아니지. 이신론이라 그랬으니까 그걸 벗어나는 거였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넘겨. 기억과 니은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를 관계하는 탐구하는 이유를 아니지. 니은도 자연학이고 기억도 뭐였어? 이신론이니까 얘는 지금 중간에 있어야 되는 거야. 영혼과 육체를 탐구하는 이유는. 그지? 얘도 그냥 바로. 기억과 니은은 인간이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디귿은 행복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괜찮은데? 그치?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 신 이런 데서부터 근거를. 그럼 이 세모 동그라미 쳐. 기억과 니은은 인간 존재 이유와 존재 위치에 대한 탐색의 결과를 그래? 디귿은 인간의 우주의 근원을 연구하는 방법? 자연학이 아니잖아 이거 지금. 그치? 윤리학이잖아. 그러니까 약간의 여기도 약간의 이렇게 헷갈리라고 하는 것 같아. 답 4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21번은 이런 식의 문제가 좀 짜증이 나기는 하는데 뭐 모두 고르시오 뭐 이런 문제. 자, 일단 기억을 읽어보시면 신이 분노와 호의로 자유로운 상태라면 이제 비판을 해야 돼. 우리가 지금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한 비판이니까 얘를 이제 비판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들을 잡아내라는 거야. 그래서 신이 분노와 호의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면 인간 세계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뜻일 텐데 신의 섭리에 따라 인간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 걸 누가 안 하잖아. 그치? 아무도 신의 섭리에 따라서 하는 거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아니야. 그러니까 잘못됐어. 이건 확실히 X여야 돼. 자, 그 다음에 니은 보면 원자가 법칙에서 벗어나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는 것과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않는 그것이 자유의지의 단초가 될 수 있지? 이건 괜찮은 것 같아. 그치? 그냥 우연성이 왜 자유의지야? 라고 얘기하니까. 디귿. 인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면 죽음의 고통 때문에 아파서 죽을 때 이런 것도 두려움인데 사후의 세계가 없다고 해갖고 이거 이상하지 않아? 뭐 약간 뭐 지엽적이긴 한데 가능은 할 것 같아. 그리고 리을이 인간 자연재해를 무서워한다면 좀 뜬금없긴 해. 자연재해 그 자체 때문에 있을 텐데 신이 두려움이 벗어날 수 있는 거. 난 이건 사실은 세모 X를 쳤었거든. 그리고 문제를 들어갔더니 니은 디귿인 애가 없어. 일단 기억은 확실히 아니니까 얘는 제껴졌고. 그래서 리을을 다시 봤단 말이야. 뭐 가능할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답을 했어.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분명히 이런 식의 문제 유형에는 있을 거야. 딱딱딱 다 떨어져 갖고 세 개 동그라미 이렇게 안 나올 거라고. 지금 선생님이 한 것 같은 과정으로 풀어주면 돼.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자, 22번 보시면 3점짜리고 전형적으로 어떤 보기를 통해 관점을 하나를 더 준 거야. 그치?
그래서 에피쿠로스가 아니라 얘는 신이 어떻다고? 모든 일의 목적이다라고. 근데 이 용어가 참 재밌는 게 처음에 읽다가 이런 페이크가 있었던 것 같아. 얘는 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1번에 보면 모든 것들의 원인으로 본다는 거야. 이거 목적인데? 이래놓고 이거 틀렸어. 이거 답. 이래버리면 이제 한 3점 날라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목적이라고 했다라는 건 사실 어떤 큰 그런 실질적으로 원인과 결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 세계에서 목적이면서 원인이면서 모든 것들을 다 아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성의 조력자를 이끈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잖아. 그치? 그 다음에 뭐 모든 일의 목적인 존재. 여기 또 나왔지.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두 개 갈등관계로 봤어요. 이러면 이제 헤매는 거야. 얘는 원인이라고 봤고요. 얘는 목적이라고 봤어요. 같은 말이야 지금. 그걸 빨리 인지해야 돼. 그러면 마지막 보시면 신이 인간 세계에 속해 있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과 중간 세계에 있다고 보는 입장의 사상은 신의 영향력이 인간 세계 외부로부터 하는 공통점이 있고, 중요한 건 신의 영향력이 없다고. 에피쿠로스는 에피는 어디서부터 신이 뭐 외부에 있는 건 맞겠지. 굳이 신의 위치를 얘도 그러면 외부로 봐야겠지. 우주세계 이렇게 봤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영향이 안 온다라는 전제. 그러니까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선택지인 거야 이게. 그래서 답이 5번이고 이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답의 자격인 거야 사실은. 그러겠지? 그래서 뭐 이 22번 문제 유형 그러니까 문제가 다 올드해. 진짜 옛날 스타일로 나왔고 19번도 그렇지만 22번도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 약간 옛날 형태. 그러니까 약간 뭐 평가원이 그런 느낌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최근 뭐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진짜 5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이 시간 충분히 줄 테니까 비문학 제시문 3개 중에 하나 풀어봐. 그러면 아무것도 못 풀 수도 있을 것 같아. 너무 어려워서 다. 시간을 충분히 줘도 읽고 문제 안 읽어질 것 같아. 그냥 1대1 대응으로나 풀겠지.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거잖아 그것도. 그러니까 한 지문 정도는 그치 옛날 스타일로 한 5분 6분 한 2등급 이상 친구들 3등급 2등급 친구들 5분 6분 잡고선 풀 수 있는 제시문이 하나가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약간 난이도 조정을 그렇게 해준 게 아닐까? 그 정도 생각을 해줘도 좋을 것 같아. 다시요. 그래서 제시문을 이렇게 보시면 뭐 그냥 간단하고 심플하고 1세대 구조도 그치? 그래서 3개의 꼭지점 3개의 x-로 얘기를 했고 문제에서는 약간 조금 옛날 스타일이긴 하지만 약간 난이도 3점짜리가 있긴 했으나 전반적으로는 괜찮았다. 어렵지 않았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다. 뭐 요 정도로 평가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